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크신 능력을 찬미하고 또 주님께서 생명이 가득한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서 지키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서 내게 오라고 말씀하실 때 공허한 외침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으로 온 우주의 충만한 사랑으로 이끄시는 것임을 주님 저희가 믿고 찬양합니다. 주님, 어그러지고 패역한 이 세대와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거룩하고 새로운 말씀을 이 땅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이키고 심령의 깊은 회개를 경험하며 새로운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교회 가운데 삶의 무게와 많은 책임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는 아버지들과 어머니들, 주님 회사를 이끄시는 분들,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삶의 모든 책임들을 지고 있는 짐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땅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가 진실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솔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삶의 모든 무게를 들고 주님의 지성소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육체의 모든 질고를 인하여서 고통하고 있는 교회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견딜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연약한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 교회 어린 아이들부터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깊은 위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다스리시며 이 땅을 주관하시는 분인 것을 주님 이들로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부모들에게 거룩한 열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주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오라고 하실 때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의 자리로 이끄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가운데 저희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1장 4절부터 6절까지. 예. 예, 신약 343쪽인데요. 디모데후서 1장 4절부터 6절. 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예.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미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어제 22시간 걸려서 알래스카에서 지부에 저녁 8시에 도착했습니다. 예, 제가 알래스카에 가서 하나 깨달은 거는 여기도 사람이 사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혹시 횡설수설하면 시차 적응이 안 된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게 됐죠. 당시 바울은 굉장히 외로운 처지였습니다. 주위에 있던 오랫동안 함께 있던 동역자들이 하나 둘 떠나갔고
이제 누가 한 사람만 남아있는 형편이었죠. 심지어는 그렇게 바울을 열광적으로 따라다녔던 아시아 교회들마저 모두가 바울을 버려 이제는 바울이 참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이런 외로움과 슬픔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바울은 디모데를 간절히 보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내 눈물을 생각하며 너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자신의 심정을 피력하고 있는데요. 참 바울의 형편은 진실된 눈물의 사람, 즉 깊은 정과 진실한 마음을 가진 디모데가 너무나 아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고자 했던 이유가 단순히 이처럼 외롭고 쓸쓸한 처지에서 참 그 외로움을 좀 달래보려고, 그 비통함을 달래보려고, 하소연이라도 하려고 디모데를 만나자고 한 것은 결코 아니었죠. 또 무슨 육신의 정을 따라서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 너 얼굴이라도 한번 더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급히 보고자 했던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바울은 부탁할 것이 있었습니다. 당부할 것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일깨울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고자 했던 것이죠. 디모데에게 있는 진실한 믿음을 생각하고 거짓없는 믿음을 생각하고 그 어머니로부터 그 외조모 로이스로 대대로 혈통을 따라 이어지는 그 진실한 믿음을 기억하고서 자신의 일평생 감당하였던 복음 전도의 사역을 이 믿음의 사람 디모데가 계승해 줄 것을 부탁하고자 했던 것이에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또 디모데에게 앞으로 닥칠 험한 시대 가운데 어떻게 네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또 네가 사역자로서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사역해야 하느냐, 이런 것들을 일깨우고 가르치기 위해서 속히 만나고자 했던 것이죠. 이런 모든 일을 위해 디모데를 보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는데 이 디모데후서 맨 마지막 부분 4장 21절에 보면 겨울이 오기 전에 너는 어서 오라 하고 당부하고 있고, 바울이 이런 개인적을 부탁을 한 것은 어떤 면에서 이 성경에서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겨울이 오기 전에 너는 속히 오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또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참 겨울이 전에 내게 오라. 참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디모데를 기다렸는가 하는 것을 이 편지 가운데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바울은 디모데에게 무언가 일깨우고자 원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것을 일깨우고자 하는 첫 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한다. 바울이 일깨우고자 했던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은사는 어떤 은사였냐? 내가 안수함으로 너 속에 있는 은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먼저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그러므로, 그 말은 앞에 있는 5절 말씀과 연결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 외조모와 어머니에게서 계승한 거짓없는 참 믿음이 내게 있는 줄 확신한다. 그러므로 거짓없는 믿음이 내게 있으므로 내 속에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역자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그러면 뭐라는 얘기입니까? 목회자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라는 얘기입니까? 거짓없는 믿음이라는 거죠. 이것 없으면 사역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 거짓없는 믿음이에요. 참된 믿음이에요. 믿음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사실은 성경 안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분류하죠. 역사적인 믿음, 일시적인 믿음, 이적적인 믿음, 구원 없는 믿음. 성경 안에 믿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한 거예요. 그 역사적인 믿음이다라고 하면 예수님 이전에 그 팔레스타인에서 태어나시고 사시고
그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거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역사적 사실로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 존재했다는 것을 믿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냥 그죠? 그냥 팔레스타인에 존재했던 분으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에서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그러나 마귀도 그것을 믿고 그 정도는 믿고 떠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역사적인 믿음은 마귀도 가지고 있는 믿음. 그러나 한 번도 예수님과 내가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 영혼을 맡겨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한 번도 맡긴 적이 없어요. 그냥 주일학교 때부터 꾸준하게 들어왔고 역사적으로 잘 알고 성경 고사도 잘 치고 그죠? 잘 아는데 그 이상하게도 한 번도 예수님과 자기가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는 믿음이에요. 그걸 역사적인 믿음이라고 그러죠. 물론 모든 구원 얻는 믿음 안에는 역사적인 믿음이 반드시 필요해요.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는 것을 아는 믿음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또 일시적인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런 믿음은 무엇인가 감정적으로 격동되고 뭔가 이렇게 충격을 받고 뭔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자신을 맡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뭔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믿음이 꺾여져 버려요. 무슨 재리의 유혹을 받든지 이 세상의 유혹이 너무 강하든지 그래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근데 물론 그가 교회에 안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교회에 계속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안 해요. 그게 가능할까요? 교회 나오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아니에요. 교회 나오면서도 신앙생활은 안 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부탁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계속 유지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없이도 교회 나와서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교회 나오면 좋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냥 이렇게 세상 사람들하고 교제하다 보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아니, 교회 사람하고 교제하면 좀 그래요? 아니, 교제하는 것도 즐겁고, 봉사하는 것도 즐거워. 일도 이거 원래 재밌는 거거든요, 사실. 여러 가지로 참 재미있어요. 교회에서 모여다니면서 관광도 하고,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거 없지만은, 다른 교회는 뭐 매일 그냥 차 대절해서 막 놀러 다니잖아요. 그거 얼마나 재밌어요. 네. 그래서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사실은 신앙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그런 신앙의 중심은 버려버리는 거예요. 일시적인 신앙이라고 그래요. 물론 우리는 자주 일시적인 신앙에 빠져요. 자주 일시적인 신앙에 빠지는데 그러나 항상 참된 신앙으로 돌아와야 돼요. 거기서 계속 머물고 있으면 큰일 나죠. 이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적이 일어나는 것은 믿어요. 나를 통해 이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도 믿고 내가 이적을 경험할 수도 있다고도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구원 얻는 신앙하고는 좀 별개예요. 그래서 열문둥병자가 이적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우리 병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들 다 제사장으로 만나러 가라. 고침 받았으니까 제사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믿고 제사장한테 가다가 다 고침 받았어요. 자기들이 이적을 경험할 것이라는 믿음이 확실히 있었죠.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절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한 사람만 구원 얻는 신앙,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신앙을 가졌어요. 그래서 한 사람만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 얻는 신앙과 함께 가는 신앙이지만 그러나 그 신앙만 있으면 구원 얻는 신앙은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권사님한테 가서 이렇게 듣기 좋아해요. 이번에 아이가 대학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권사님이 서쪽으로 가라. 근데 문제는 서쪽에는 황해밖에 없어. 그래서 중국까지 갔어. 그런 것 좋아하는 거죠. 그런 것들 속에서 신앙생활을 아주 자기가 풍성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건 사실은 이적 신앙에 불과하죠. 하여튼 길게 설명할 수는 없는데 성경에는 여러 종류의 신앙이 있어요. 그런 신앙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구원 얻는 신앙을 참 신앙이라. 예수님께 순수하게 자신을 맡기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죄를 다, 문제를 다 예수님께 맡기고 그 이후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그 예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그런 참된 신앙을 요구하고 계시죠.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런 신앙이 없으면 안 된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런 신앙이 있었을 때는 그 다음에 꼭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은혜예요. 은사. 이게 은사라고 할 때는 직분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맞는 직분, 내게 맞는 은혜, 내게 맞는 은사가 있어야 사실은 설교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교회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보면 이 설교는 꼭 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안 주신 적이 없어요. 20년 동안 제가 여기서 설교했잖아요. 근데 설교를 한 번도 설교해야 되는데 안 주신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이거 설교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제가 못 만들어내요, 이렇게. 그런데 설교는 분명히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은사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젯밤 8시에 왔지만 오늘 설교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은혜예요. 이게 은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속에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은사가 침체될 수도 있어요. 그 침체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없어져 버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흐지부지 될 수도 있어요. 네. 우리 교회에 분명히 찬양의 은사를 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성가대는 안 서. 성가대 많이 쓰시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시면 좋겠어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디모데에게 부릴 듯하게 하라고 하시는 은사가 뭐냐? 지금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본문 자체에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보면 조금 이렇게 이 내용이 뭔가 하는 것을 조금 더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요.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내 속에 있는 은사, 똑같은 말이죠. 여기서도 내 속에 있는 은사를 부리듯 하라 그랬잖아요.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로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장로회는 그 장로들의 모임이죠. 요새 말하면 그걸 뭐라 그래요? 노회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노회에 안수를 받을 때, 요새도 목사를 세울 때는 안수를 하죠. 노회에서 여러 목사님들이 같이. 그럴 때 이 장로회, 노회에서 안수를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주어진 은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 확실치는 않지만 성령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예언하여 알리신 말씀일 수도 있어요. 이게 이제 안수를 할 때 이 사람이 참으로 교회의 기둥같이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리라.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그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아나니아한테 안수를 받을 때 처음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눈이 멀어서 그 다메섹에 들어와서 아나니아가 안수해서 눈이 떠졌잖아요. 그때 아나니아가 안수를 할 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뭐를 보이셨냐면 두 가지를 보이셨어요. 하나는 이 사람은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두 번째는 저가 그 일을 통해서 엄청난 해를 받을 거다. 그러니까 고생 많이 한다. 두 가지를 딱 가르쳐 주시는데 그 예언을 통해서 아나니아의 예언을 통해서 이 사람은 이방인의 사도다. 이방인을 위해서 내가 선택했다. 두 번째, 그 일 위해서 이 사람 진짜 고생 많이 한다. 아마 바울은 고생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아마 그런 예언을 혹시 사도들이 그 안수하면서 디모데를 안수할 때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밝혔는지도 모르죠. 또 어떤 면에서 이 예언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받아서 설교하는 것도 예언이라고 하거든요. 이 예언이라고 할 때 자꾸 미리 예자로 생각하는 거 하는데 그 미리 예자 아니거든요. 대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수하면서 설교했겠죠.
그죠? 예, 너는 목사로서 이러이러한 것을 조심하고 이것을 분발하고 이 설교를 했겠죠. 그 설교를 깊이 다시 생각해 보라.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에는 장로회에서 안수받은 이라는 말 대신에 내가 안수한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의 안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울이 어느 순간에 따로 디모데를 위해서 안수를 한 것인지 아니면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을 때 그것을 주관한 목사가 누구냐? 바울이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디모데후서와 디모데전서를 비교할 때 장로회에 분명히 안수를 받고 목사로 안수를 받았는데 그때 그 안수회를 주관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장로회에서 예언으로 네가 받은 은사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도의 은사 또는 복음 전도의 직분 이런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복음 전도의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라는 거죠. 디모데에게 주어진 목회적 사명 그것을 부릴 듯하게 하라. 그 사명과 함께 주어진 은혜를 너는 지금 부릴 듯하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내게 주어진 목회적 은혜와 능력을 부릴 듯하라.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를 이제 격려하고 참 어떤 면에서 유언처럼 무언가를 일깨우기 위해서 지금 디모데를 만나고 싶어 하는데 왜 첫 번째로 일깨우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였을까요? 목회적 소명과 목회적 은사를 너가 다시금 부릴 듯하라.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많은 분들은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서 다시 처음 복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사명감과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현재 디모데가 시리와 좌절과 낙담에 빠져 있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시리와 좌절과 낙담에 빠져 있다. 왜 시리와 좌절과 낙담에 빠져 있느냐? 그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 때문이죠.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런 역경과 불리한 조건들 때문에 위축되고 이제 디모데가 의기소침해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처해 있는 상황을 우리가 여러 성경을 통해서 좀 짐작할 수 있어요. 먼저 보면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디모데의 건강 상태가 좋았어요? 나빴어요? 나빴어요. 자주 윗병이 났어요. 윗병은 어떤 사람이 나는 거예요? 보통 네? 신경이 예민한 사람. 네. 디모데는 분명 신경이 예민하고 과도한 금식을 많이 했을 거예요. 네. 금식 많이 하면 위가 상해요. 안 상하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죠? 과도한 금식 기도 또는 많은 사역의 부담감 속에서 신경이 좀 날카로워져서 위가 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주 병이 났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디모데의 건강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았다. 몸이 쇠약했고 위도 나빴고 병이 자주 나는 그런 상태였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두 번째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 보면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저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물론 고린도 교회의 험악한 상황 때문에 디모데가 주눅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탁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서 어떤 걸 엿볼 수 있어요? 야, 디모데로 하여금 두려움 가운데 사역하게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은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소심한 성격의 사람이다. 안 그랬으면 이걸 일부러 이렇게 부탁하지 않았을 거예요. 디모데 자체가 매우 소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 사역하는데 평안한 마음으로 좀 사역할 수 있도록 너희가 잘 배려해 주면 좋겠다. 예민한 사람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셋째로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디모데전서를 쓸 때
디모데는 연소한 사람, 아직 나이가 젊은 사람, 어린 사람이었어요. 근데 몇 년 후에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는데, 이게 한 4년 정도 터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 2장 22절에도 보면,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디모데는 지금 나이가 많은, 연만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아직 젊고, 그 청년기를 지나는 사람이에요? 예, 물론 이제 이 로마 시대 때 청년기라고 하는 건 보통 40세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여튼 뭐 하도 오래된 시대 얘기니까 우리가 그 문화와 풍습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여튼 무조건 어떤 것을 알 수 있어요. 디모데는 젊은 쪽에 속한 사람이에요. 예, 아직 연소한 사람이에요. 청년의 때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교회에서 그 목사가 그래도 머리가 좀 이렇게 희끗희끗한 게 좋지 않아요? 근데 제가요, 여기 20년 전에 왔을 때, 한 몇 달 안에 결혼식 주례를 했어요. 그런데 20년 전에도 제가 머리가 희끗희끗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안심이 되더라고. 너무 주례가 젊어 보이면, 그죠? 이게,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새파란 젊은 목사가 새파란 두 부부를 주례를 하면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지금이나 옛날이나 그 목사가 좀 연소하면 좀 업신여김을 당하고 또 권위가 잘 안 서고 그런 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아마 디모데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넷째로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니아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 디모데가 지금 처해 있는 목회 환경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 교회 안에 이미 바른 말씀에서 벗어난 어그러진 자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디모데는 이를 엄중히 금하고 다른 교훈을 퍼뜨리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는 사명을 띠고 에베소에 남아 있었어요. 이게 한번 우리가 경험해서 알겠지만 교회 안에 엉뚱한 얘기, 거짓된 교훈들이 침투하면 그 혼란과 어려움을 바로잡는 것은 참 어려워요. 아예 그런 게 없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런 게 한번 들어온 다음에 바로잡으려면 그건 배나 아니면 10배 이상 어려움을 겪게 되죠. 우리는 디모데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건 무엇이냐? 바울이 지금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왜 갇혀 있었어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됐기 때문이죠. 교회 지도자들이 체포되고 있었어요. 감옥에 갇히고 있었어요. 죽임을 당하고 있었어요. 네로가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런 적대적 환경 가운데 누구나 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그런 두려움을 누구나 가지게 되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아마 베드로는 순교하고 바울은 이제 순교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막 그런 상황이었다면 디모데도 다음번에는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교회가 지금 큰 핍박 속에서 뿌리채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제 떠나가는 것이 명백해요. 그리고 이제 이 흔들리는 교회의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이제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죠. 디모데가 두렵지 않았을까요? 디모데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바울은 그를 정말 격려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다시 한번 목회적 사명, 너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냐? 너를 부르신 것이 너에게 어떤 의미냐? 너는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냐? 그것을 다시금 물어볼 필요가 있었어요. 일깨울 필요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 그 소명에 합당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신 그 일을 다시금
일깨울 필요가 있었어요. 굳게 서라.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 굳게 서라. 기억하라. 내게 맡기신 평생의 일을 기억하라. 너에게 맡기신 그 놀라운 일을 기억하라. 온 우주보다 더 중요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그 일을 기억하라. 그것을 기억하고 두려움에 맞서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으니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대한 일 감당할 수 있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디모데가 사역하는 교회들의 목회 환경은 험하겠습니다. 설상 가서 몸도 병약하여 자주 병이 났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의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무시무시한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 바울, 교회 기둥 같은 지도자들이 잡혀 죽임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디모데 자신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더하여 이제는 자신을 지도하고 인도해 주던 바울 선생마저 이제 곧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제 홀로 모든 산적한 교회 일을 처리해 나가야 되는 중책이 디모데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아직 경륜이 부족한 연소한 자였습니다. 선천적으로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환경과 모든 상황은 디모데를 주눅들게 했음이 틀림없고 깊은 감정적인 흔들림과 시련을 가져다 주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지금 디모데는 감정적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침체에 빠졌습니다. 사람이 감정이 무너지면 모든 일에서 무너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감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감정 다 있죠?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통 지성적인 면보다는 감성적인 면이 발달한 민족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언어도 조금만 철학적인 생각을 담으려고 하면 언어가 부족해요. 라틴어 같은 경우는 그냥 단 한 단어만 쓰면 되는데 우리말은 그걸 줄줄이 풀어야 돼요. 그래도 그 뜻이 다 전달되질 않아요. 우리는 정말 감정적인 민족이에요. 냄비 끓듯이 끓어요. 그죠? 여러분 자신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런데 감정은 정말 중요해요.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쳐요. 또 이 시대는요, 매우 감성적인 시대예요. 텔레비전만 틀면 우리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 가득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행복하다, 불행하다고 하는 것은 뭘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감정을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정을 무시해서도 안 돼요. 그런데 이 감정 문제 때문에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시대는. 왜냐하면 감정의 요소를 잘못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감정의 요소를 잘못 다루면 여러분 인생 전체가 무너지게 돼요. 감정의 문제에 구멍이 생기면, 감정이 깨어지면 감정은 그 영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인생 전체가 망가지거나 불행해지는 거예요. 자, 감정은 우리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우리에겐 너무나 중요한 요소인데, 그런데 문제는 감정보다 묘한 것은 없어요. 여러분 감정을 스스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감정을 스스로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기분 나쁜데 기분 좋아라고 명령하면 좋아져요? 그냥 나빠요? 내 감정에게 야, 너 감정 기분 나쁘지? 이제부터 기분 좋아? 좋아? 좋아! 명령하면 감정이 예, 헤헤 그럽니까? 막 슬퍼하는 거예요. 명령해요. 슬퍼하지 마. 기뻐해. 그럼 막 기뻐집니까?
제가 요새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아내 보고 슬퍼하지 마. 여러분, 우리는 감정을 창조해낼 수 없어요. 감정에게 직접 너 이렇게 변해, 저렇게 변해 명령할 수 없어요. 우울한데 기뻐하라고 명령한다고 감정이 바뀌지 않아요. 사실은요, 감정을 바꾸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비참함만 증가해져요. 외롭고 우울한 감정을 이기려고 사람들은 통상 친구를 만나러 가요. 그죠? 친구를 만나서 막 얘기하고 수다 떨 때는 외로움이 좀 덜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면 어때요? 더 우울해져요.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자신의 상태가 더 비참하게 느껴져요. 자신이 불쌍하게 보이고 더 깊은 수렁에 빠져요. 여행을 하고 만난 것을 먹고 신나게 시간을 보내요. 그러나 돌아오면 더 우울해져요. 그래서 더 깊은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육신이 아플 때는 약을 먹으면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 감정의 문제는 약으로 해결되질 않아요. 이 정신과 치료약 중에는 기쁨을 주는 약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근데 처음에는 조금 효과가 있는데 어느 수준을 넘어가면 그 약도 소용이 없어요. 감정에는. 그러니까 약으로 감정을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감정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없고 감정은 참 오묘한데 이제 더 문제는 감정은 어때요? 수시로 변해요. 이게 문제예요. 감정은 수시로 변해요. 변화 무쌍한 게 감정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변해요. 조속변이에요.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영광스러운 아침을 기대하면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침에 침체되고 우울하고 낙심된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자주 있죠. 저녁에 막 부흥회에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야, 이제 한 일주일은 은혜 가운데 살 거야. 그러고 잠들다가 다시 일어났더니 아침에 이미 은혜는 씻은 듯이 사라지고 우울함 가운데 빠져있는 자신을 보게 돼요. 감정은 시시각각 다른 얼굴을 가져요. 일희일비 파도가 너무 심해요. 사람은 쉽게 변하는데 그 중에도 감정이 가장 변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어떤 감정에 휩쓸리면 자신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컨트롤이 안 돼요. 불쾌감은 우리에게 갑자기 습격하는 것 같아요. 불쾌감이 갑자기 습격해 오는 것 같아요. 내가 불쾌한 감정을 원하지 않아도 이미 불쾌해 있어요. 습격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일은 바꿀 수 없고 변화무쌍한 감정 밑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신자가 제일 주의해야 할 일은 감정에 굴복당하지 않는 것이에요. 오늘 설교 다 잊어버려도 요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감정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감정의 독재를 여러분은 스스로 허용해서는 안 돼요. 감정의 독재를 허용하는 일보다 더 위험한 일은 없어요. 감정이 내 생활 전체를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돼요. 이런 사람은 일평생 감정의 노예로 살고 일평생 고생해요. 사실 이 세상 사람들은 감정을 다스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감정을 따라 살아가요. 세상은 오히려 우리 보고 너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라고 속삭여요. 근데 사실 그게 마귀의 속삭임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우리에게 감정에 충실하라고 계속 가르쳐요. 느끼는 것은 지금 느끼는 것이 옳은 거야. 지금 느끼는 게 전부야. 라고 속여요. 그때부터 삶은 위태로워지는 거예요. 처음 만나는 남자가 있어요. 그런데 별로 그 남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성품도 몰라요. 그런데 감정에 빠졌어요. 그 다음에 자기 감정대로 행해버렸어요. 일평생 불행한 삶을 살게 돼요. 우리 여기 청년기에 이제 젊은 청년들이 있는데, 여러분, 감정이 전부 아니에요. 물론 감정 없으면 안 되지만 감정이 전부 아니에요. 감정에 우리가 속일 수 있어요. 결혼하고 일주일 만에 감정이
사랑의 감정에서 환멸의 감정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감정을 따라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것보다 더 비참한 일은 없어요. 예. 그런데 감정은 앞장서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감정은 우리 삶의 중심에 놓이려고 해요. 그러나 감정이 주인이 되면 우리 삶은 위태로워져요. 우리가 감정에 끌려다면 감정이 우리 삶의 주인이 돼요. 감정이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는 인생은 미래가 없어요. 왜? 감정은 변화무쌍하게 변하기 때문에 감정에 내 미래를 맡기면 어디로 끌려갈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자기도 상하고 남도 상하게 해요. 시시각각으로 변하니까 어떻게 대처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한국 사회는 지금 굉장히 불안해요. 불안정성이 한국 사회의 특징이 되어가는 것이 아닌가 우려돼요. 모든 면이 요동치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변화가 많아요. 경제적으로도 불안해요. 별의별 사건들이 다 일어나요. 특히 분노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분노하는 사건들이 엄청 많아요. 사람들은 지금 분노에 휩싸여 있어요.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들을 하고 있어요. 감정의 통제가 안 돼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 막 뛰어내려요. 어두운 감정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어요. 이런 어두운 감정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 가운데서 감정을 내 마음의 중심에 놓고 감정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파국을 맞게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신자도 감정의 영역을 제대로 다루는 것이 필요해요.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신앙생활까지도 넘어지게 돼요. 신자들 중에 우울증 환자가 많아요. 신자가 되었지만 화를 참지 못하고 화를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자들 중에도 습관화된 슬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두운 감정이 그 사람을 계속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이 좋게 바뀐다고 해도 기쁜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도 여전히 우울하고 슬퍼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오래된 습성에 속박되어서 감정이 속박되어서 그런 우울한 감정, 어두운 감정이 습관이 되고 나중에는 기질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질은 잘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기질은 한두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잘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우울하고 슬픈 감정이 많은 사람이 몇 번 부흥해서 막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다고 해서 바뀌질 않아요. 이게 바뀌리라고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좀 새롭게 바뀌리라. 그런데 그게 기질화되었기 때문에 여간해서는 잘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싸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신자들 중에도 감정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수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감정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렇게 판단된 상황이에요. 감정 자체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감정을 다루지 않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우울함이나 분노나 슬픔이 습관과 기질이 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 이제 이런 어두운 감정과 기질을 잘라내야 돼요. 좋지 않은 감정, 우리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감정들을 우리는 잘라내야 돼요. 자, 어떻게 하면 감정을 처리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 사람들은 감정을 처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신자는 가능할까요? 예, 신자는 가능해요. 이게 대단한 차이예요. 신자는 감정을, 문제를 처리할 수 있어요. 첫째, 신자는 그래서 감정이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돼요. 내 스스로 바꿀 수 없고 변화무쌍한 감정에 휘둘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은 행복한 감정, 영적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간을 소비하지 말아야 돼요. 내 목표가 행복한 감정을 누리는 데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설교는요, 행복한 감정을 전달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이 내가 나갈 때 인사하면서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 말 할 때는 감정적으로 뭔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화 같은 데서 아주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 감정이 움직였기 때문에 은혜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은혜는 교회 바깥으로 딱 나가는 순간 사라져요. 왜? 그 감정도 사라지니까. 그래서 은혜 많이 받았다는 말씀을 제가 안 믿어요. 은혜는 내 삶을 바꾸는 데까지 가야 은혜예요. 감정만 바뀌면 그건 표피적인 은혜에 불과해요. 여러분, 내가 영적 체온을 잘 유지하고 있는가, 내 감정이 지금 어떠냐, 거기에 신경 쓰지 마세요. 아예 신경 쓰지 마세요. 내가 우울한가, 이런 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 외에 내가 왜 기쁨을 잃어버렸지라고 원인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 외에 기쁨의 원인이 사라진 원인을 발견하려고 하지 마세요. 죄를 지으면 기쁨은 사라져요. 제 문제 외에, 그러니까 회개하면 또 기쁨을 회복할 수 있죠. 그러나 제 문제 외에 내가 왜 우울해졌지? 원인을 발견하려고 하지 마세요. 종종 소화불량이에요. 여러분의 우울의 70%는 소화불량이에요. 소화가 안 되면 우울해져요. 맞죠? 안 믿는 것 같아요, 얼굴이. 여러분 자꾸 내가 왜 우울해졌지? 그거 찾아보세요. 뭐 잘 찾으면 소화불량의 결론에 이르게 될 거예요. 요점은 내가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지? 무엇을 느끼지? 라고 자신에게 묻지 않는 거예요. 감정에게 과도하게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요점이에요. 감정에 신경 쓰지 마라. 둘째, 우울함이나 분냄이나 슬픔과 같은 감정에 과도적으로 병적으로 빠져있지 말라 하는 거예요. 침체와 우울의 태만에서 벗어나야 돼요. 태만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우울한 감정을 즐겨요. 센티멘탈. 개나 주세요. 우울한 감정에 젖어 있지 마세요. 그건 즐길 게 아니에요. 슬픈 감정에 젖어 있지 마세요. 일부러 슬픈 감정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 그래가지고 슬픈 영화 막 보러 가는 사람이 있어. 돈 낭비예요. 여러분, 그렇게 계속 자신을 내버려 두는 것은 태만하는 거예요. 태만이에요. 아니, 목사님, 방금 전에 감정은 바꿀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노력이 실패한다고 하자 그래 놓고 또 두 말 하세요? 어떻게 바꿔요? 슬프고 우울한 감정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어요? 나도 벗어나고 싶어요. 그런데 벗어나지 않는 게 태만이라고요? 라고 질문하셔야 돼요. 여러분, 맞아요. 감정은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생각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요, 놀랍게 감정도 종종 바뀌어요. 훨씬 자주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면 감정이 바뀌어요. 그런데 신자는요,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신자는 감정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감정을 바꾸는 일의 요점은 감정 자체를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고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감정에 속지 마세요.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감정을 삶의 중심에 두지 마세요. 감정에 신경 쓰지 마세요. 아셨죠? 그리고 무엇에 신경 쓰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부릴 듯하게 돼요. 어떤 은혜? 첫 번째는 말씀의 은혜예요. 말씀의 은혜를 부릴 듯하게 하세요.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세요. 말씀은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욕망이 바뀌고, 욕망이 바뀌면 감정이 바뀌어요. 이게 순서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마귀는 감정부터 공격해서 생각을 바꾸려고 해요. 하나님은 생각을 바꿔서 감정을 움직이셔요. 이게 하나님의 순서예요. 자, 생각을 바꿀 때 첫 번째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관심과 초점이 말씀에 있어야 돼요. 말씀을 깨닫게 될 때 우리 마음이 바뀌고 거기 큰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내 생각이 탁 바뀌면요, 굉장한 기쁨이 있어요. 진리 자체는요,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줘요. 진리는 온몸을 전율케 하는 기쁨이 있어요. 감정에 주목하지 말고요, 진리의 말씀에 집중적으로 주목하세요. 그러면 감정을 지배할 길이 열려요. 다시금 말씀드려요. 감정에 속지 말고 뭘 붙들어요? 말씀을 붙드세요. 자, 그 다음에 말씀에 주목하면서 꼭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신에게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루 이틀 기도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을 못 받아요. 상황은 점점 어려워져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 거인들 중에 하나님의 부재를 느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처럼 빛의 자녀들도 어떤 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어두움 속을 걸어가게 돼요. 그러나 신자는 계속 걸어가야 돼요. 신자는 주저앉으면 안 돼요. 어둠 속에서도 자신을 불쌍히 여기면 안 돼요. 그리고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신자는 스스로에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 느낌일 뿐이다. 내 주관적인 느낌일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느끼든지 내 감정과 상관없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스스로에게 말하는 장면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시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는 상황을 보지 않아요. 상황을 따라 파도치는 자신의 감정을 바라보지 않아요. 자신의 감정을 믿지도 않아요. 물론 위험한 상황이면 분명해요.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제국이고 가장 힘이 있는 로마가 지금 살기등등하게 신자를 죽이려고 해요. 그러나 신자는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아요. 뭘 붙잡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요. 말씀을 붙잡아요. 죽음은 죽으리라 붙잡는 거예요.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제1로 붙잡았어요. 주의 말씀을 믿었어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붙잡았어요. 의지했어요. 요동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셋째, 신자는 말씀에 주명하면서 신령한 일에 힘써야 돼요. 세상 의사들도요, 우울증 환자에게 제일 먼저 처방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운동이에요. 활기 있게 사는 거예요. 신자는요, 신령한 일에 힘써야 돼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돼요. 교회를 섬기고 교우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친척을 섬기고 아이들을 섬겨야 돼요. 그러다 보면 시간이 없어요. 우울할 시간이 없다고요. 외로운 감정, 우울한 감정을 느낄 틈 없이 부지런히 힘쓰고 일해요. 녹슬지 말고, 녹슬어 사라지지 말고 달아 없어져야 돼요. 무엇보다 의롭고 거룩하게 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주님처럼 의롭고, 우리 주님처럼 거룩하고, 우리 주님처럼 자비롭고, 우리 주님처럼 용서하는 일에 온 마음을 들여야 돼요. 행복해지기를 원하지만 그보다도 더 의롭고 거룩하고 사랑 많은 자가 되기를 원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 최고의 길이 있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최고의 방식이 있어요. 영원한 행복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 시선을 돌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행복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께 나가십시오. 그분께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즐거움 때문에 춤을 추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과 기도하면서 동행할 때 우울할 틈이 없어요. 왜 우울하고 침체돼요?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우울함을 방치하는 태만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태만에 빠지지 마세요. 부지런하시라고요. 열심을 내세요.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세요. 우울하고 침체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붙잡으세요. 자신에게 말하세요. 고백하세요. 그리고 신령한 일에 힘쓰세요. 무엇보다 예수님과 동행하세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장난감 뺏기면 누구한테 맨 먼저 가요? 네? 누군가 자신의 장난감을 부셔버리면 누구한테 먼저 가요? 목사님한테 올 거예요? 아니에요. 엄마, 아버지한테 제일 먼저 달려가요. 우리 마음의 기쁨을 빼앗기면 누구한테 먼저 달려가야 돼요? 예, 우리 예수님께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쳐 흐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속지 말고 감정을 지배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디모데가 처해 있었던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몸은 피곤하고 상황은 악화되고 앞날은 두렵고 마음은 소심합니다. 숨이 막힐 만큼 떨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주께서 도와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스스로에게 말하게 해 주십시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주의 사랑을 저희 마음에 부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허락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8장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218장. 주 예수님 내 맘을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맘 편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로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옵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앞길 인도하여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날 흠없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풍부한 감정을 배우며 참으로 올바른 감정을 배우며 그러나 감정에 속지 않고 항상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세우기를 소원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성